8월 31일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취될 언약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취될 첫 번째 언약은 유다의 멸망으로 끊어졌던 다윗의 왕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리고 성취될 두 번째 예언은 레위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이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취될 두 가지의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예레미야 23장에서 나왔던 한 의로운 가지와 유사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후손이며 다윗의 왕좌를 회복할 한 공의로운 가지는 바로 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예언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는 유다가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예루살렘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23장 6절을 보면 원래 메시아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릴 예루살렘 도성이 그 이름을 가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에게 붙여진 이름과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예루살렘 도성이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그럼에도 메시아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통치,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신 그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의 도성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생명까지도 그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우리를 예수님은 의와 공평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살을 찢으시면서 모든 피를 쏟아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자신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자기 백성들을 완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취될 두 번째 예언은 레위 지파 제사장이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만큼 해석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 후 역사적으로 레위 지파 계통의 제사장들이 이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레위 사람들의 예식 행위입니다. 그들의 번제와 손제와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끊어졌던 예배가 메시아가 오심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 믿는 자들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 하루 종일 나오는 뉴스를 보면 현실의 불안과 두려움만 커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공포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두려움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닦지 못할 눈물은 없습니다. 기도로 제거하지 못할 영적 침체의 상태는 없습니다. 기도로 일으켜 세우지 못할 영적 의기소침의 상태는 도무지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몰아내지 못할 절망은 도무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예배에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